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 홀로 집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유혹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평안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담대한 믿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홀로 집에라는 이 홈 얼론이라는 것은 영화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상영하는 영화죠. 휴 잭슨이라는 존 휴즈라는 사람이 이제 각본을 맡았고 제작을 했고요. 또 이제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코미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 이 집안의 식구들이 대가족입니다. 아이들이 11명, 식구 전체가 13명. 13명이 한 집에 사는 집인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이 케빈이라는 이 꼬마는 왕따죠, 왕따. 거기 아이들 형제들 가운데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맨날 구박당하고 그래서 늘 속에 야, 우리 식구들도 한꺼번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꼬마였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휴가를 온 가족이 떠나는데 늦잠을 잤습니다. 그날 늦잠을 자서 막 불이 나게 나가는 통에 이 케빈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여행에서 떨어지기도 홀로 집에 남게 됩니다. 홀로 홈얼론 나 홀로 집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터는 도둑들이 찾아와요. 그 도둑들을 이제 이 혼자서 꼬망이가 이제 물리치는 그런 이제 코미디 영화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나홀로 집에 나홀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고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영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해서 하는 여행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라도요,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온 집안이 믿음 좋은 집안이라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내 믿음이 병들 수가 있어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예요. 결국 내 믿음은 내 혼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체크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믿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위대하냐면요, 그들은 온 천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 홀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 있는 온 땅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적장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지었던 그 유명한 철로 역정에도 보게 되면 믿음은 홀로 걷는 여행입니다. 그렇죠? 주변에 유혹이 많고 너무 떨리는 것이 많고 방해물이 많고 장애물이 많지만 결국 홀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여정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믿음을 대신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 나 홀로 남아야 되고 나 홀로 인생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홀로 남게 될 때 이 케빈이 집에 홀로 남게 될 때 도둑놈들이 강도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홀로 남게 될 때 우리를 찾아오는 시험과 시련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더불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셀 모임 갖고 양육훈련 제자훈련하는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그러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병에 걸려보기 전에는 건강이 그 평범한 축복이 특별한 은혜인지 모르는 것처럼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특별한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경북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호수에서 시골 쪽에 들어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 몇 분 모아놓고 개척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개척교회 같은 그런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달째 못 모였대요. 도지사가 공문이 날라와가지고 모이면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요.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사례금도 못 받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노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어떤 위기,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해왔다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절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거나 코로나19는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7,000명, 확진자가 7,000명. 세상을 떠나신 분이 40명을 넘고 있고 아마도 우리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홀로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홀로 남겨져도 흔들리지 않는, 홀로 남겨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도 홀로 남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했던 사람들,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정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선지자죠. 불같은 능력으로 사역했던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조였던 아합 왕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악한 시대에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바알과 아시라 신을 그냥 갖고 들어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왕궁 안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놓고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발각되면 다 죽이고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의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서운 신앙적인 핍박이 이스라엘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불같은 능력으로 사역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가장 결정적으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지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이 문을 닫고 가뭄으로 그 땅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그게 이제 끝나갈 점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대결을 선언합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 450인을 초청해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결단을 내자. 결전을 선포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을 진행하는데 450인의 바알신이 몸에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춤을 추면서 격렬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은 아무도 못 말렸어요. 여러분, 2단일수록 뜨거워요, 예배가. 최근에 우리 신천지 예배 장면을 봤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말끝마다 아멘이 터져나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을 불렀는데요.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엘리야가 놀렸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의 신이 주무시는 것 같다. 더 열심히 불러라. 근데 끝끝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홀로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불러 응답하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달라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고 그 결과로 바알 선지자 450원을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대결하기 전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고백.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게 그 당시의 영적 현실이었어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였습니다. 다 죽임당했습니다.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드러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핍박이 오면, 여러분,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진짜만 남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 가짜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엘리야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이게 그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멜산에 대결해서 하늘의 불은 450인의 열정적인 춤과 노래에 응답하지 않고 목숨 건 엘리야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그 결과 이 바알 종교를 다 쓸어버리는,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대청소를 진행하고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기도했을 때 비로소 뭐죠?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엄청난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엘리야가 이 450명을 다 처단했다는 소식을 이세벨이 듣고 독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나와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했어요. 반드시 내가 죽임당했던 우리 선지자들처럼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 증가를 보내왔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독한 말, 무서운 독한 말을 이제 엘리야가 듣습니다. 이 독한 말 앞에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참 무서워요. 폭력적인 말, 독한 말을 한마디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잖아요. 저희들도 무심결에 내뱉는 말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독한 말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에 보니까 말 한마디가 온 산에 불을 태운다. 온 산에 불을 태운다.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세벨의 독한 말을 듣고 이 강력했던 엘리야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차라리 죽여주시기 원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든지 그 무너져 내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 그렇게 악한 시대에 끝까지 살아남아서 강력하게 사역했던 불같은 선지자인데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져서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네, 이제 지쳐 쓰러져 있는 이 로덴 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를 보내서 계속 먹이고 또 먹고 나면 또 자고 먹고 자고 시간을 보내니까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기운을 차린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40주야를 걸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피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선지자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이세벨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수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위기 앞에서 그가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은 위기의 때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정치가들은, 제대로 된 과학자들은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국가적인 난제를 만나면 기도를 선포하고 금식하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오늘 이 땅의 이 지도자들은 이 위기의 시간에 전념이라는 핑계로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기는커녕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전화가 옵니다. 모임을 피하라고 전화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상식적인 면에서 우리 신앙을 체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움직이는가를 체크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위험이 없는 장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안전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위험합니다. 항상 위험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산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다 노출되는 상황이에요. 항상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영적 예민함을 가지고 이것은 공격이구나. 이것은 내 믿음을 흔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예배할 자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영원히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아요. 본질적으로 모이면 계속 모이지 않다 보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교회를 죽이는 거죠. 신앙은 모임이 없으면 모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홀로 있게 되면 죽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은 떨어져 나가면 지체에서 떨어져 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생명체는 신앙생활은 유기체예요. 유기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통에도 예배를 드렸어요. 흑사병이 창궐하들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혹독한 시련을 받아도 예배 드렸어요. 지금 저 북한 땅에도 덜키면 죽는데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발각되면 죽어요. 그런데도 몰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호렙산 굴속에 엘리야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인데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엘리야야 너가 하나님 앞에 산 앞에 나와서 서라. 그때요 엄청난 광명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천둥과 번개와 지진 가운데서도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주 고요하게 됐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시끄럽고 요란한가 일합니다. 세상은 항상 시끄럽고 요란해요. 근데 하나님은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정확하게 진행. 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표시가 잘 안 나요. 믿음의 눈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조용하게 진행.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가루 소몰석에 들어가 있는 누룩 전부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진행하는데 엄청난 파워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볼 때 온갖 종류의 부조리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느냐? 하나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기가 막히게 진행하고 계세요. 조용하게. 세미한 목소리 가운데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선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선자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불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계속 이 엘리야는 거기까지 가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추격하고 있는 이세벨의 군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일하고 있는 것을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는데 첫 번째로 엘리야에게 어떤 미션을 줍니까? 너는 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아람 왕. 그 다음에 또 예후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예후 나중에 아합을 죽입니다. 하사엘 아람 나라와 공격해서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뭐죠? 아합 왕조를 싹 쓸어버릴, 아합 왕조를 완전히 전멸시킬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강력한 애굽 제국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물에 버려진 인간을 건져다가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일이 지내놓고 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 야, 너 홀로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다 7,000명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숨겨뒀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숨겨뒀다. 홀로 남은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위험한 시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사람은 여러분 세례요한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례요한은 헤롯 대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악한 왕 헤롯. 이 악한 왕 헤롯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상류층의 모든 특권을 버려두고 홀로 광야로 가서 죽은 낙타 가죽을 입고 들에서 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을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용하게 기다리는 광야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동참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세상 정말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냄새나서 못 살겠다.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과 함께 그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그 시대의 기득권을 향하여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찍혔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증거로 세례를 베풀던, 그래서 세례요한입니다.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는 군인들도 권력자들도 로마 부자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포를 쏘던 사람이었고, 헤롯 왕을 향해서도 대포를 쏘았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멀쩡한 본부인을, 왕후를 쫓아내버리고, 죄도 없는데 정치적인 야망으로 이글거리는 동생 왕 빌립, 그 빌립 왕의 아내 헤로디아하고 눈이 맞아서 그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렸어요. 온 천하가 잠잠했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왜?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까. 말했다가는 죽으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연하죠. 쓴소리 하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그는 구원자인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면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는 죽겠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감옥 속에 홀로 남았을 때 그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내용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소개했는데 당신 정말 구원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나에게도 좀 찾아와가지고 나도 좀 꺼내주시고 이 약한 상황에서는 좀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와 주지도 않고 신방도 안 하시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내 제자들을 다 끌고 와서 당신의 제자 삼으시고 열심히 천국복음을 전가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강력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소개했는데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세례요한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맞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남행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52장 말씀이에요. 이는 이사야 52장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다. 가서 일러라. 그렇게 말하면서요 6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요한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들판에 광야에 왜 나갔던가? 거기에 나가서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세례요한은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 비단 옷을 입은 간사한 사람도 아니고 갈대처럼 사정없이 흔들리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지킨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감옥 안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흔들리는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상황이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요한의 상황과 같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고요. 위험이 많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계속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후에 계산장려면에서도 지금 이제 또 감염자가 나타나고요. 그나마 그래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것이 청주입니다. 제일 적어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확산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나 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홀로 남았을 때 승리한 믿음의 위인들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일찍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격해가지고 쓸만한 사람들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쓸만한 젊은이들 다 데려간 거예요. 그때 원수의 나라에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거기에 닥쳐온 것은 무서운 신앙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적국에서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제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요, 오는 모든 신앙의 위험에서 신앙의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그는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음을 지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 모르지만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질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어놓는 음식이 왕의 진미였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진미였습니다. 그 모든 고기들은요, 우상에게 한번 제사 지냈다가 나오는 고기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습니다. 대신에 채소만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결과가 어땠습니까? 얼굴이 더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신상을 만들고 그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던지겠다 말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고기하면 까딱하면 되는데 안 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용광로불에 집어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요, 벨사살 이후에 메대 나라가 들어와요. 새로운 제국이, 왕조가 바뀌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온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통치했습니다. 이거는 메대 나라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조가 바뀌어서 새 왕조가 됐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또 무서운 시련이 닥쳐왔어요. 다리오 왕외에, 황제 숭배 사상이죠. 다리오 왕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발각이 되면,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모든 일체 행위가 발각이 되면 그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선포했어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겠습니다. 예. 북한 땅에도 마찬가지죠.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죠.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홀로 남았지만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사자굴 속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탐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교활한 관계인 줄 알고 이렇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니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군요. 찬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2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놀랍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서 메대 사람이 통치할 때 다리오 왕 때도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또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까지. 이 고레스 왕 때도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합니다, 여러분.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까지 총리였습니다. 세계 제국의 총리로 건재했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하면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생활해야 될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나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시간입니다. 믿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가에 따라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듣고 움직이는가?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보가 필요합니다. 말씀 듣고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가? 우리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에 홀로 유배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주일이면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그 큰 교회에 사역자로서 찬양단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 이렇게 작게 예배드리다가 제가 휴가 때 한 번씩 가다가 제 모교인 부정교 같은 데 가면 찬양 대원들만 300명이에요. 오케스트라 단원까지. 부산 시향 지휘자가 거기서 지휘를 하고 계시고. 처음에 그 묵도성만 나와도 막 눈물이 터져요. 눈물이 터져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요, 이제 그의 설교를 들을 사람도 없고 청중이 없는 거예요. 홀로 남은 거예요. 밤모섬에 홀로 예배되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지쳤을 때 로뎀나 모래에서 그거 뭐였습니까? 묵고 자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요.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도 요한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그냥 먹고 자고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전했죠.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지금도 받고 있지만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배돼서 홀로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내가 영원히 승릴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환난이 와도 예배드리고 고난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입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주님의 날이 되었어요. 동굴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가 보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편지가 바로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온 땅에 엄청난 비전과 사명,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엄청난 교회의 엄청난 승리를 노래하는 그 위대한 책. 그 엄청난 고난과 핍박에도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고 불같은 믿음을 일으키고 순교를 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뜨거운 믿음을 일으켰던 그 책. 이게 사도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홀로 남았는데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하는 사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가 초대교회 불같은 믿음의 진앙지가 되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선교자입니다. 살아있는 선교자. 홀로 남았지만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춥고 습기 찬 로마 감옥 안에서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음습, 죽음의 그림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게 뭡니까?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제사 마지막 단계에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 됐다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다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로마의 습기차고 추운 감옥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만 남았구나.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엄청난 상급을 갖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의 입, 죽음이죠.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홀로 남았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할렐루야 아멘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홀로 남겨져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는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이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면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에크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어요. 주님이 원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거 첫 번째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어요.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첫 번째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 있으면서 믿음을 닮아가고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을 훈련받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있는 모임, 코이노니아, 주님과 같이 있는 경건한 시간,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나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영적인 사역은 강력한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은 아이를 못 고치고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못 고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홀로 나가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부러진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권능을 얻습니다. 그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이 세상에서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나 홀로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경건한 시간을 가졌는가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홀로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찾아왔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 그 말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산에서 뛰어내리라. 절하면 다 주겠다. 오늘 저희들 앞에 있는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유혹입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 복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일하지 않는데 돈 받겠다는 거예요. 정말 도움을 받을 사람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에서 나오니까 일 안 해요.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끝없이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길이 있다. 머리만 굴리면 된다. 그럼 나라 망하는 거지.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엉망진창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남았을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사정없이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런 상황 앞에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부담을.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하나님께 나가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 부담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있어도 하나님을 매일 예배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어도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저도 커피 봉사도 주민센터에서 계속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서 방법을 바꿨어요. 왕창 내려서 돌리는 거예요. 주민센터에도 한 60장 갖다 놓고. 예?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인정 봉사도 방법이 있어요. 여기 와서 드시는 건 힘들지만은 문 앞에서 밥을 해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 하나씩 주워서 보내면 돼요, 또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만두는 것보다는 다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이 어려운 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